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120개 중에 한 돌을 다스릴 만큼 직급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중에 도지사 정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이 높은 지위에까지 오르기까지는 그들의 수고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지위가 그들에게 얼마나 귀하였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하루아침에 파면을 당합니다. 결박된 채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왜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척되는 이 왕의 명령에 복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애당초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첫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계명이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직장 생각하면, 자기 목숨 생각하면, 체면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한 번쯤 접어두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의 계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파면되는 것도, 결박되는 것도, 풀무불에 던져져 죽게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던져진 풀무는 평소보다 7배로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강력하게 장치를 한 거죠. 그들을 집어 던졌던 군인들마저 풀무불 밖에서 타 죽었을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이 세 사람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순간 죄가 되고 없어짐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은 자신의 직장보다, 자신의 체면이나 또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아픈 단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신들을 단 한순간에 죽음에 이르게 할 이 무서운 불구덩이도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결박할 수 없었고 제어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요,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 사람들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냐라고 정리를 할 때 저는 이들의 신앙은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신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은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신앙, 오늘로 말하면 내가 당하는 시련보다 더 큰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어도요, 시련보다 그 믿음이 작으면 믿음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시련보다 믿음이 크면 시련이 사라지겠죠. 아멘이십니까? 불보다 신앙이 더 뜨거우면 그 불은 찜질방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불보다 더 뜨거웠던 이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매우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고 반응을 하실 텐데, 이들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공급하셨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불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하셨다. 예, 24절 이하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발언을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면서 외치죠. 이 풀무불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이 어른거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지금 불 가운데는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이 밝히기는 신들의 아들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 느부갓네살은 신들의 아들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사자를 누구로 해석하냐 하면 구약 시대에 잠깐 오셔서 역사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은요, 이 신앙 좋은 불보다도 더 뜨거운 신앙인인 이 세 사람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과 신하들과 군사들과 구경꾼들을 마치 도미노를 쓰러뜨리듯이 한꺼번에 착착착착착 하고 죽여버리면 얼마나 멋있게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또 아니면 갑자기 큰 바람을 이 풀무불에다가 확 불어넣어 가지고 불이 꺼져버리게 할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죠. 또 하나님이 비를 엄청난 폭우를 그 풀무불 안에다가 쏟아 넣을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뭐 그것도 아니면 또 하나님이 그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세 사람을 밖에서 끄집어내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들을 다 마다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직접 그 불구덩이 속에 보내어서 이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따라할까요? 불보다 뜨거운 사랑이다. 그냥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덩이 속에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들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옥 갈 사람 따라가서 지옥에서 건져내지는 않습니다. 죽을 사람 따라가서 내가 죽고 그 사람 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 갈 사람을 따라가서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불보다 뜨거운 신앙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불보다 뜨거운 사랑으로 반응을 하셨다 이거예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련기에 믿음 갖고 있다가 시련 앞에 무너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시련이 찾아오는데 그 믿음이 불보다 뜨거운 믿음이 되어서 오히려 불보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 다시 말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시련을 당하는 사람을 결코 혼자 시련당하라고 고통당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는 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잘못 해석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련해서 딱 끄집어내어 주기를, 보란듯이 끄집어내어 주기를.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련 가운데 있는 세 사람을 끄집어내 주지 않고 그 시련 가운데 참여하셔서 함께 계셨습니다. 이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고통 가운데서 끄집어내야 잘라. 이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와서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으셔야 우리가
야생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 신앙이 안 되면 내 형편이 좋을 때는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내 형편이 안 좋으면 예수 안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심이라. 하나님께서 시련을 없애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 시련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붙잡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시련이 지나가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위섬이라는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까? 바위는 바위인데 아무리 파도가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가도 그 바위가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섬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위인데 섬같이 느껴지니까 내 안에 감동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시련이 와고 닥치가도 시련은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고 나면 그 사람이 남아있어야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살리는 신앙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시련 따라 흔들리고 시련 따라 날아가 버리면 그 신앙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억울하다 이 말이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다 거닐고 있는 꿈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예수님과 좀 재미난 얘기를 하면서 걸어갑니다. 또 뒤를 돌아봐도요, 너무 그 발자국들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순간에 보면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절묘하게 그 타이밍이 자기가 시련당하고 자기가 고통당할 때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만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좋을 때는 나와 함께 계시더니, 내가 잘 살 때는 나와 함께 계시더니, 내가 못 살고 시련당할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구나. 주님, 왜 그랬었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기를, 얘야, 그래, 네가 고통스러워하고 네가 시련당할 때 내가 너를 업고 갔잖아.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 업고 간다고요. 여러분, 업혀가는 사람에게도 바람은 느껴집니다. 아픔은 느껴져요. 그러나 업혀가기 때문에 걸어갈 수,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바람 보인다고, 고통 보인다고, 시련 보인다고 예수님 없다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얄팍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 믿음을 청산하고 굵직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위험과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절대 모르는 체 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불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믿음과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의 직장도 업적도 목숨도 포기하기로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산 사람들이다 말이죠. 심지가 굳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불 속에 던져졌잖아요. 그들의 그 용기를 바로 불보다 더 뜨거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에 하나님은 불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3절에 25절에 그들이 결박이 풀렸고 상하지를 않았습니다. 27절은 그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불뭇불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뭇불에서 건져준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하도 이상해서 나오라고 한 겁니다. 자, 나왔는데 머리털도 걸리지 않았고 겉옷도 빛이 변색되지 않았고 불에 탄 냄새도 안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지간하면 요새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물속에서도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또 심각한 연기 속에서도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 속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작두를 타는 용한 무당들 많이 있습니다. 작두를 실컷 탔는데도 발을 베이지도 않아요. 또 온갖 희한한 마술을 부리는 대단한 마술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 속에서
결박을 풀어내고 걸어다니는 마술 같은 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불 속을 걸어다닌다는 것은 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시련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시련을,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보다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신앙을 가진 사람과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가장 대단하고 놀라운 일은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오고 뭐 이건 하나님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더 놀랍고 대단한 일은 그 강팍하고 악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으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설명해도 하나님 몰라요. 우리가 신앙이 있어서 예배당에 열심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옆집에 사람이, 아저씨가 하나님을 압니까? 몰라요. 우리가 더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모릅니다. 그런데 시련기에 그 시련보다 더 큰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게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럽니다. 26절에요. 느부갓네살이 세 사람을 부를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제일 크고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절하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제일 크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28절 이하에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대신 간증을 합니다.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29절에서는요, 우리가 안 읽어봤는데 하나님에게 대하여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은 사형을 시키고 그 사람의 집은 거름터로 만들어버린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또 30절에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 높은 지위를 주셨다. 도지사 위에는 총리죠, 총리. 총리급의 지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팍하고 악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들의 신앙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사 여러분,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하여 세상 누군가가 하나님을 안다면 뭘 가지고 알겠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내가 시련보다 더 큰 신앙으로 생활할 때, 내가 불보다 더 뜨거운 신앙으로 생활할 때 설명 안 해줘도 다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데 시끄럽다 하는데요, 시끄럽게 자꾸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설명만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설명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올라갈 때 하나님 설명했습니까?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백부장의 그 대표되는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알아요. 뭘로 안다? 내가 뭐 떠버리고 설명하고 뭐 내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생활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시련 가운데 시련을 이기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불같은 시련보다 더 뜨거운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 나도 그러고 다 나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스워 죽겠고 창피해 죽겠고 마음 아파 죽겠어요.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우리 믿음 좋다고 폼 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그래 맞다 박수 치줍니까? 위로해 줍니까? 안 해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데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 나 자신을 보고 애통해할 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단한 영적 권세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사건들과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모든 목적이 뭡니까?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온갖 이적을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 높이려고 합니까? 모세를 높이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시련보다 더 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불보다 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가운데요, 꼭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를테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 했습니까? 아니면 봤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봤냐? 앞으로 나를 대할 때 조심해 뭐 이런 말 했습니까? 전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은요, 개울물처럼 시끄러운 신앙이 아니었어요. 깊은 물처럼 기적이 있기 전이나 기적이 있고 난 이후에나 똑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무슨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같았습니다. 불보다 더 뜨거운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얕은 물과 같이 요란한 소리만 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깊은 물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일편단심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변함없이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에게 보여준 불보다 더 뜨거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인간은 한없이 약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기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불같은 시련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불보다 더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되죠. 이 신앙을 달라고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되죠. 그래서 이 불보다 더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제발 우리가 착각 속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을 당할 때 시련보다 더 큰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불같은 시련을 당하면 불보다 더 뜨거운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 없음을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받고 은사받아 불보다 뜨거운 신앙으로 자리 잡는 우리들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